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 모음집이라고 해서 시편인데요. 원래 이 시편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찬송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원문은 테일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 감사. 70인경에서는 프살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현악기에 맞춰져서 노래하는 곡조.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시편 하면 다윗의 시라고 흔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통칭을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라는 지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서힘과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올 한 해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 다윗에 있어서 가장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회상하였던 이 시편 23편 말씀, 오늘 두 번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난 시간에 다시금 복습을 하는데요. 1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2절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슈브라는 말을 썼죠. 회복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절, 5절, 6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다윗에 만난 하나님을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찰마예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니까 무섭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1, 2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참 목가적인 이미지잖아요. 풍요로운 풀밭에 양떼들이 노니는, 그래서 양떼들은 누울 수 있는 환경, 아무 때나 양떼는 눕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목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그런데 갈 때도 있겠지요. 양들이 항상 안전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위협 있는, 어려움 있는, 광야와 같은 맹수의 위협이 있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에요. 곰곰이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예요. 철로 역정의 기독도가 필그림,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뒤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양쪽에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도가 통과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는데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사자의 으르렁 소리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으로 가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의 발목에 쇠사슬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만 똑바로 차리고 한 가운데로 가면 물리지 않을 정도의 그 거리만 남아있어요. 사자가 묶여있는 것처럼 사자가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자의 그림자, 사자의 그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그림자, 사자의 그늘 보고 우리는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다윗은 4절에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임, 함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으면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응하는 말씀이지요. 그때 임이 함께 위드라는 뜻이에요. 헬라에서 메타라는 뜻을 씁니다. 이게 히브리에서 임, 마누, 우리와, 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면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임마드라는 단어를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요.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의 대명사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나 혼자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혼자 가는 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예전의 성경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이라고 이 번역된 원래의 뜻이 뭐냐면 임마드예요. 그러니까 욥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원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YLT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For he hath known the way with me. 그 길을 나와 함께, the way with me. 그 길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드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굽이굽이 사망의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과 임마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늘 함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한지 몰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물을 지나건 불을 통과하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나온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지막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제1령 가족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를 써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로 족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양들은 근시안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적의 위협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두 개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팡이요,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주로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인자한 지팡이만 들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요. 성경으로 보면 아마 목자가 그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요, 목자도 들짐승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게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뭘로 만드냐면 우리 감람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입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이 용도로 쓰는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올리브 기름으로도 쓰이고 나무 뿌리, 줄기, 잎 모든 게 다 쓰이는데 특히 막대기에 번역된 이것은요, 줄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막대기를 만들어요. 뭉뚱하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말했습니다. 호테르. 이 호테르는요, 막대기가 그리 크질 않아요. 사람의 충분히 들 수 있는 길이로 만들어져 있고 끝에 마치 몽둥이처럼 뭉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차고 다니냐면 허리춤에 차고 다닙니다. 그 어떤 맹수가 나타나도 그 막대기로 한번 머리를 때리면 그대로 맹수들은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막대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뭘로 만드느냐? 올리브 뿌리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넷제르라고 합니다. 그 넷제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 그런 말이 나와.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 넷제르의 어근이 바로 나자렛. 그러니까 지팡이의 어근이 넷제르예요.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고 그리고 줄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막대기를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양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기 위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하여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호하다, 안위하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있기만 하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항해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드 함께함으로 2022년 한 해가 안전하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양들에게 있어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수적인 하나의 무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두 날개. 사도행전 6장 기록된 기도와 말씀 사이의 두 날개. 그걸로 우리가 비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름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재래영 가족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가슴에 서놓고 갈 길이라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갈 길이라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혼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존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심하여 받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눈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상 하니까 받는 어떤 프라이즈의 상이 아니라 슐한이라고 해서 테이블이에요. 탁자, 밥상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승리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쇠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올리브유예요. 좀 전에 우리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올리브 나무 뿌리와 줄기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 올리브에서 나온 열매에 기름을 가지고, 구약시대는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성막에 쓰여지는 귀한 재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새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올리브유로 기름을 받아요. 그 새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원수 앞에 테이블을 차려주실 뿐만 큰 만찬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그냥 바를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발랐는지 자기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발라주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목동이었잖아요.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도 7째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마지막 8번째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으러 왔을 때 전혀 그를 열외로 해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도 많은 백성들은 환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일대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이러 다녔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지켜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절과 5절의 고백은 결코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구비마다 어려운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들여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고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는데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에서 벗어난 정도도 감사할 터인데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높여주심, 존귀하게 만들어주심,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 존귀하게 높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시에 있어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목동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더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양들은 서로 뭉쳐 있어요. 그리고 근시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는 서로가 압사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자는 막대기로 지팡이로 양들을 시시때때로 보살펴야 돼요. 더운 여름철에는 이제 때때로 털도 깎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더운 여름철에는 슈파리 같은 이 벌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불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양은 보기에는 해서 깨끗할지 몰라도 더럽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양에 있어서 결정적인 큰 침해는 뭐냐? 이 파리, 슈파리 같은 것이 코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결국은 알을 까고 머리를, 두뇌를 결국 침입해서 양들을 죽게 만들어요. 치명타지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서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죽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세울 정도, 그냥 기름 바를 정도가 아니라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새 직분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제사장, 이 직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4절에 대제사장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존귀, 팀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존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직분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존귀한 직분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뭐와 연관이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식탁, 말씀 공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어때요?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 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을 했어요.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몇 달 정도면 다 그 질병은 다 해결됐는데 지금 우리는 3년째 더 들어가고 있어요. 2020년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2021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으로 질병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뭐일까요? 양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 죄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충만한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시편 1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잔의 소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똑같은 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예요? 다윗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우리 재래 영가족들도 다윗이 누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존귀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걸어온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론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로 험한 길에서 모두를 만나도 때로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걸
골짜기도 나 두려움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험한 길에서 우리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우리 나가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 나와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가슴에 손얹고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에 임하게 될 때 악한 질병, 악한 전염병,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2022년 한 해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선하심이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바로 토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함, 그 창조 시대에 허락하셨던 그 선함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자비, 긍휼, 인애, 이거를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허락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 예배 시간에 바이블 동서남북 역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역대상 말씀에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33년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40년 정도를 그는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뻐 뛰며 춤추니까 에봇이 벗겨지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을 미갈이라는 그 부인은 업신여기죠.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특히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동일한 단어의 토부, 인자하심이 헤세드, 영원하며로라. 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시편 106편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를 더 붙입니다. 할랄,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광야 생활 가운데 아니 그의 일생의 왕정 시기 동안에 지키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는요, 견고하게 세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견고하게 세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영어로 보면 persuade, 추구하다예요. 그냥 내가 어떤 물건을 사니까 물건 그냥 쫓아 따라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적을 두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일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제일령 가족들에게도 임해야 돼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선도 바로 토부예요. 그러면서 우리 용임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기 전에 인자를 행하라. 인자가 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에 그 선을 쫓아서 우리도 인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게 진정한 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다윗이 좋을 때만 하면 좋겠잖아요.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해외여행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다녀보더라도 보는 것은 좋지만 결국 어때요? 모든 게 불편하지요. 의식주 문제가 다 불편해요. 피곤해요. 결국은 내가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거기에 나가보면 어때요? 내 집이 그립지요. 뭐니 내 집이 최고예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것을 다 갖다 줘도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이 고백. 그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시편 3편, 4편, 5편이 전부 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평안할 때 그가 지은 시가 아니에요. 피탄시예요. 탄식시입니다. 특히 3편에는 그의 고백이 나와요. 압살롬 그의 셋째 아들로 인하여서 그가 쫓겨날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그 3편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3편을 보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탄하지만 찬양을 해요. 그래서 흔히 그걸 아침 찬양시라고 해요. 그러면 4편도 동일하게 그의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늘이에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은 그래서 저녁시라고 합니다. 3편은 아침시라고 한다면 4편은 저녁시예요. 근데 그 저녁시 중에 8절 말씀, 4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편하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편을 읽어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가서 아침에 찬송하는 시가 나오고 4편에 그가 저녁에 하나님을 찬송하려는데 나를 안전하게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그게 동일하게 야샤브예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게 야샤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자는요 절대적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선함, 인자하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를 평안하게 눕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4편 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 우리 함께 23편 다 외우셨으면 혹시라도 외우신 분들은 안 보고 해보시고 1절부터 6절 말씀,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다윗의 시편의 진주, 시편의 나이팅게일,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었어요. 그래서 일명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알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가 23편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23편은 암송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의 새 대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총 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6가지로 나타난 하나님, 물론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제가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노년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을 너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 듯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가슴에 서럽고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해. 아멘 아멘.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하 늘 보여주시는 예수, 늘 보여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토부, 헷세드,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